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완전하다. 자, 어떤 것이 완전한 것인가? 온전하여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의 조건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이 완전하다라고 사용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죠. 또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으로 완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0절부터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인물로 설명한 적도 있는데요. 인물, 완전한 인물. 대표적으로 노아를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따라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진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완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단어 있었죠.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진리로 온전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 이것을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탐임이라는 단어, 자, 샤마임 다음에 나오는 탐임, 이렇게 번역하여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우는 거죠. 이 말씀으로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면 이것을 교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배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때 이게 완전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약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양이죠.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들이 바로 성도지요. 또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나타나는 특징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지요. 자, 이것을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그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진리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즉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욕망이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육신의 사람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채워진 것을 우리는 여호와께 주신 땅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옥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뭐하지 말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보면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육체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일을 하는 것을 통칭하여서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함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구별하거나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정욕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늘에부터 온 것인가? 이걸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 그렇게 늘 생각하며 판단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들은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여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을 완전하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언자, 심접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규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본문에 나타나는 진언자, 심접자, 박수, 초혼자들 어떤 내용들 말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언자, 신령한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막 묘사하거나 설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이걸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가증한 일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속사람에서 쫓아내야 될 성분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긋나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말씀들을 받고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의 욕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던가 또는 어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흩어짐을 면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어떤 이 상황이나 환경들을 이해하는 것, 이게 다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와 같은 내용의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양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몸 밖에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죠.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세상에서 어떤 일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진언자, 신접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으로 세상의 뜻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육신의 어떤 욕망이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로, 그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깨달을 뿐인 것이 실제로는 신앙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의 손으로 행하려고 했고 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그것을 받으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데요.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시킨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노아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낯선 일이었어요. 방주를 지으라. 방주가 뭐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따르며 살 뿐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면 구름이 떠오르면 한 걸음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던 거죠.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한 걸음 나아가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거나 우리의 의도로 무언가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그 불기둥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른 일, 이것이 완전한 자들, 온전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쫓아던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길흉을 말하는 자, 점쟁이 말을 듣는 자. 길흉을 말하거나 점쟁이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이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별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뭔가를 던져놓고 그 모양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어떤 기운이나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어떤 예측, 일종의 통계와 관련된 것이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교심 또는 어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진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려고 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길흉, 점쟁이 이런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성질과 하늘의 성분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전하는 말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들이나 욕망들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완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완전함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신명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성도 또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완전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완전함에 관한 내용의 궁극적인 모형은 바로 그리스도이셨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궁극적인 완전함의 모형이었습니다. 완전한 자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바로 온전하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양으로 깨닫고 그의 말씀으로 먹고 그의 옷으로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까지 육신의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이방인과 같았던 사람이었다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진리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가 살아가라.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펼쳐지신 모든 세상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든 또는 저 깊은 감옥이든 또는 애굽이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하는 백성이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 우리 가운데 열으셔서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를 새로운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내어가는,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하고 온전한 그 완전함에 다다르시는 흠없고 거룩하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